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또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의 이 형제요 나의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긴 장 중에서 아마 이번 주면 40 끝장까지 다 하지 않아도 한 주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하는 부분이 이 내용적에서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생명의 양식과는 좀 다르게 그냥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욥기 오늘 읽었던 욥의 마지막 말은 어제와 더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31장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저께 했었던 부분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부와 능력과 또 존귀와 영광들, 그게 어떠하였었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두 가지는 그가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첫 번째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자녀를 주셨습니다. 더 많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랑했던 그 잃은 자녀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자기의 젊음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리 재산이 2배로 되어 있고 지난날에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날처럼 그렇게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어제 지난날을 그렇게 회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리고 오늘을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과 같이 하나님이 밀어붙이셨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환난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지금 연약한 모습과 부르짖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순종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가 아프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프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만해달라고 하는 것 그 본능 아닙니까? 하나님 나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또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외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장 전체를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그 욥이 원하는 게 지금 뭐인 것 같아요? 욥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딱 보여요.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그게 우리 한 3가지나 4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한 거.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가축도 모든 종들도 모든 밭과 모든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부가 있는 자에게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모든 이 왕들과 아니면 모든 그 지휘자들도 자기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손으로 입을 가렸대요. 그러니까 그에게 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네, 부가 있고 그것에 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말하면요 젊은이들이 와서 다 들어줬어요. 예. 이제 늙은 사람이라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멀리하지 않고 그걸 자기를 이렇게 와서 섬기고 귀에다만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담으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 거예요. 그들이 섬겨주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존귀예요. 귀하다는 것.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엔 그걸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휘둘러도 이 존귀라는 거는 내가 완장차고 내가 왕관 쓴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타인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는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도 결국 허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부와 능력이 있어도 자기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요. 그래서 부와 능력과 영광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존귀입니다. 욥기 30장에서 보면요. 바로 그 마지막 존귀에 대한 부분들을 욥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보죠. 30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데요.
그 비웃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대요. 그의 아비는 내가 지키는 개만도 못한, 개를 내가 사랑하고 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자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비웃을 정도면 그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의 모든 품위와 모든 것이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졌다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좀 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다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고 그들의 손의 힘이 무기력해서 다 망할 것인데 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하면서 쭉 망할 것을 이야기하다가 9절에 보면 그러한 천박한 자들이 천한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건 다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요. 부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능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조롱받는 자기의 이 존귀함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 침을 붓는도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자, 활시위가 팽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근육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활시위가 늘어진 것은 가치가 다 상실된 거예요. 활의 가치가 상실된 것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늘어지게 하셨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대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대요. 활만 있으면 뭐예요? 활 시위의 줄이 팽팽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를 곤교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무리가 내 앞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치 굴레를 그 가축의 굴레를 딱 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꼼짝도 못하던 그들이 내 발 밑에 때만도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제는 나보다 꼭대기에 서서요. 나를 그렇게 좌지우는 자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뺏어갔고 내게 힘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달겨들었는데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뭐예요? 내 품 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뭘 뺏긴 거예요 지금? 나의 존귀함이 빠진 거예요. 인생의 나의 품기.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것은 결국 사람으로서 가장 인격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다 망합니다. 다 얻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그 자녀 삼아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그 존귀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전에는 망하는 자였는데, 전에는 그 앞에 보면 내 개만도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였는데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욥의 모든 가장 큰 슬픔을 따지고 보니까 하나 잊어버린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품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크게 와닿는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고통이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것을 잃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 가난했던 자들은요, 그렇게 잘 자살을 안 해요. 자살은 누가 많이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살을 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뭐 했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거나 사회적 명성이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지탱해 주던 그 어떤 것이 잊어버리면 자살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야,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보잘것없는 것 같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나이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가시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햇볕이 쬐지 않아도 검어진 자기의 모습. 일단 이것은 육신이 굉장히 건강이 약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외부에 있어서 내가 검어진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검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뼈가 완전히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온몸이 완전히 다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제의 보시로구나. 정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이웃과 좋은 내 자녀들, 많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내게 달겨온 사람은 일이나 타조는요, 번역상으로 보면, 원문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써요. 용으로도 표현하고 뱀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자, 잔인한 승냥으로도 표현하고요. 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빼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일이나 타조는 그런 뭐냐면 들짐승과 그 다음에 독수리같이 맹금류 있죠. 다 둘의 무엇이에요?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자기를 잡아 뜯어 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만이 자기의 친구처럼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가장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갑작스럽게 내 품위가 바람같이 날려가 버렸다. 성경에서 그 말년까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을, 말년까지 잘 기록한 사람은요, 이 다윗에 대한 말년이 역대상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늙어 어떻게 해요?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부하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무엇이냐면 그를 늙어 부하고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존귀하게 하셨다. 다윗의 그 말년이 나옵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요. 다윗이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 몸에 열기가 없어가지고 그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그 젊은 여인을 데려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냐? 그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육신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삶의 그
노년의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참 아픈 일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그 스스로는 자기 힘이 없어서 그 몸에 열기도 없어가지고 젊은 여인을 내가 안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다 기운이 거의 다 지낸 모습으로 그의 노년을 살았는데 다윗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기록할 때는요, 그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해요. 노년을 가장 존귀하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부요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전제는 뭐냐면요, 왕 대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그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고 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존귀한 자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고 하나님께 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존귀함이에요. 욥기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욥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기도할 때 친구들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을 또 회복시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다시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이 다시 부해져서 자존심이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따른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내 부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져요.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부자니까 그 무릎 꿇고 막 들으려고 해요. 정승집에 개가 죽어도 사람이 모이는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모인대요. 장례식장에.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세상의 이치는 그런데요. 지금 욥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욥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욥은 그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상실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품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게 참 힘들었대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주셨던 품위도 모르던 그 개만도, 내가 키우던 개만도 못한 저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자기가 알 수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부자가 되게 하셔서 저들 앞에 다시, 저들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귀를 보지 못했어요. 뭘 봐요? 부자인 것만 봤어요. 그 부자 속에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권세만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욥의 비밀들을 보여주실 때는요, 그러한 것 모든 것 다 빼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욥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보여주세요? 그 욥이 기도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뭐가 가장 소중하다? 욥의 비밀들이 뭐라는 것을, 세상은 알 수 없는 거룩함과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존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서가, 처음에는 세상의 순서는 육신적인 것부터 다 없어지고 나서 결국 30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에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나의 품위, 나의 존귀에 대한 마음을 거꾸로 밖에 있는 것부터 안으로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존귀함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이 기도하면.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보시겠냐. 욥이 기도하며 일부러 가서 욥에게 요청하래요. 용서를 구하고 그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해주신대요. 그걸 통해서 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욥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그 갑절의 축복들을 다 주세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도 속이고 줄 수밖에 아무 소리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주셨던 건 뭘까요? 너 그에 가서 그는 선지자야. 내 백성이야. 그가 기도하면 그때 용서해 줄. 그래서 아비멜렉 기도할 때 그 가족과 그 성중에 막혔던 모든 태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은 가난한 줄 알았는데, 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야? 아니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정한 복의 근원이야. 라는 부분들을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해족속과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만 보니까 당신 것 다 뺏어서도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건 다 무엇이에요? 부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이에요. 욥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 문제도, 자녀 문제도, 또 건강 문제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서 남겨주고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명의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함께 나아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입니다. 그 비밀들을 욥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무슨 상실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합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명예와 여러분의 또 모든 재산과 되돌아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 소중하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실 은혜도 있지만 다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 하나를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서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떠나셨다 할지라도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낮아지게 하실 때 저들이 나를 윽박질러서 무릎 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귀한 자의 영광의 비밀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비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와 비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영적인 자존심과 그 존귀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의 비밀들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실 가장 큰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훨씬 더 재산도 많았고 육신적인 축복은 아브라함보다도 룻이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그 곳이 좁아가지고 허락할 수 없어서 다 떠났어요. 떠날 때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미리 선택하고 떠났어요. 그것이 롯이 선택한 땅이었고 에서가 선택했던 땅이었습니다. 다른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도 다 보낼 때는요, 부족함 없이 해서 다 보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데려다 놓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은 육신적인 저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에게 약속의 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뺏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된 영광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자존심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뭐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뭐 부족하면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이 비밀들이 욥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내 품위가 바람같이 날려가 버렸다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것 지키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이것 지키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나가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문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막내이지만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그게 자녀된 비밀입니다. 혈통으로 오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오르는 영적인 질서, 그 비밀.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비밀이고 지키는 한 가지 비밀이고 오늘도 자존심 있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밀이고 그것이 저의 목회의 비밀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직분의 비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